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른 진실한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속도와 시간의 빠름을 참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리더로서 세상을 조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저 자신이 좀 턱없이 이제는 부족하다, 이 속도를 내가 맞추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통찰력을 주사 라마나에서 내 일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에 이 시대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소위 종말다마로 불리는 부분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의 징조들을 세밀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대립되어 다투고 환경에는 이변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쭉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 전에 박해가 있을 거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하려는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는 이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포괄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1차 수신자들은 너희라는 구체적인 대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 전에는 당시 제자들의 삶에 임할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신약 성경 속 제자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확실히 증명하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회당에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7장에 가보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울이 총독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사도행전 24, 26장에 걸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교회가 흩어지는 사도행전 8장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12절에 나온 이 회당, 신문, 순교, 왕 앞에 박해, 이 모든 게 실제로 이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어서 이게 1차적인 해석을 제자들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전해 주시죠.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 증거가 되리라는 말은 증거의 기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 이 목적을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증인의 증언을 성령께서 도와줄 거다, 14,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미리 어떻게 변론할지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미리 말할 내용을 준비하거나 리허설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말하도록 결심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면 이 말을 성령이 다 하시니까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돼, 이건 또 다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철저히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한 증언,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냐면, 진실한 증언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포장된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훈련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앞으로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8,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유대의 관용구적인 표현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이 영혼이 보존되어 있어서 고난이 오지만 결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당당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 뭘 내가 이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일 사역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설교자로서 잘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증인되어 성령을 따라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라고 외친 주님의 외침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변명하기 위해서 시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를 진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성령님께 맡기며 담대히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는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유혹이 대단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죠.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난 진실된 증언, 방어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 성령의 입김이 실린 생생한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이 나를 방어하거나 변명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서 오직 주님의 뜻을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증언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순종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변명을 포기하고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누군가를 이기려는 누군가에게 나를 포장하기 위한 변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증언이, 정말 진실한 증언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